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만남은 축복과 저주의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어,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어, 사람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제일 크죠. 그리고 뭐 환경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고 또 뭔가 우리가 연약한 부분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도받는 중에 존경했던 사람, 또 뭐 목회자, 중직자, 또 성도들 간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인도받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일어나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물론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나 그런 것들을 대할 때 막 실망감이 크고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도받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만남이 단 것 같아요. 저는 여기 그 텍사스에 있는 우리 쌤도 그렇고 또 인권사도 그렇고 여기 파집사 또 이권사님도 그렇고 참 그 처음 만났을 때 보면 저는 생각이 나거든요. 어, 그런 어떤 만남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저주가 되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도 알게 되고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제가 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을 어느 시간이 되면 선교 현장에 한번 같이 가서 좀 인도받으면 좋겠다. 우리가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함께 그 선교 현장에서 홈커밍 데이 비슷하게 선교 현장에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우리가 진짜로 축복된 만남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특히 보험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괜찮은 것 같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그 중에 좀 성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 뭔가 중요한 것들은 숨기고 있죠.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 살 만한 조건과 내용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얻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건들일 뿐이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답이 되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뭔가 중요한 어려움들은 모자란 사람들이나 막 드러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숨기고 있죠. 근데 정말 이 사람들의 어려움을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잘못 돕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특별한 취미 활동에 몰두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에 투자를 권유한다든지, 아니면 뭐 건강에 대한 지식도 그 민간요법 비슷하게 했다가 누구에게는 체질적으로 맞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또뭐 자녀에 대한 교육도 다 각자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특성도 다르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특별하게 옳다라고만 여기고 몰두해버리면 한 뭐 10명 중에 한 명은 맞을지 몰라도 9명은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추고 싶은 숨겨져 있는 어려움들은 해결이 안 되고 더 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험 가진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인도하시냐면 그러한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숨겨진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도자 이러니까 막 복음 전해가지고 영접시키고 막 교회 데려오고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떨 때는
어려운 부분을 도와줄 수도 있고, 뭐 물질적으로도 도와줄 수 있고, 또 영적인 부분으로 도와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살리는 어떤 그 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축복을 전달해주는 전도만큼 쉽고 은혜로운 게 없죠.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20 몇 년 전에, 20 몇 년이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데, 그 26년, 7년 됐나? 그 교회 이제 그 새신자 카드가 올라오는데 그 하동우 이름이 있는 거예요. 중앙대 성악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간 거 아니에요. 시흥에 있을 때.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 때문에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지금 장로님이지만 이제 다락방을 하게 되고, 뭐 또 제가 이렇게 아름아름 만났던 사람들을 그 집에 모이게 하고, 뭐 그러는 중에 또 팀 사역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 권사는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 그 대구 하나교회인가 거기에 어떤 권사님이 연결해 줘가지고 이제 만나게 되고, 보니까 참 영적으로나 이 정서적으로 잘 통할 것 같아서 본의 아니게 충돌도 하게 되고 결혼식 주례도 하게 되고, 이러는 과정이 이제 지금까지 20 몇 년을 지나온 거잖아요. 저는 사이클이 똑같아요. 계속 일주일 내내 뭐 하여튼 눈빛이 싫어하면 안 가지만 그래도 원하면 가서 말씀 전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뭘 보냐면 오늘 본문에도 읽어봤지만 총독이나 간수나 병든 자들이 숨기고 있구나.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문제를 말하지 못하고 숨기고 있던 총독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답이 전달이 되죠. 바울팀을 통해 가지고. 또 그동안 자기 문제를 숨기고 있던 간수도 나오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답답했으면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하고 바울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또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많은 병든 자들이 나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완전히 잘못 돕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죠. 무속인. 오늘 뭐 박수, 옛날에는 박수라고 써 있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마술사 엘루마로 나오잖아요. 유대인 중에 선지자, 마술사 역할을 거짓 선지자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무속인, 또 이런 숨겨진 문제를 모르고 있으니까 잘못 돕고 있는 이웃만 추구하는 상인들, 또 그들의 말만 듣고 그냥 닥치는 대로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귀신 들린 소녀를 붙잡고 이득을 보던 주인이 귀신 들린 소녀를 이 바울팀이 꽂혀주니까 그걸 가지고 고소하면 그냥 법을 집행해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말이죠. 그런 현장에 잘못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돌아다니면서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막 경험시켜가지고 귀신도 역사하는 힘이 있으니까 막 병을 낫기도 하고 이러니까 여기는 마술하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영매죠, 영매들. 또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고 점수를 향하는 사람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잘못 돕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비슷해요.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숨기고 있고, 뭐 일부러 숨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사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캐치한 사람들이 잘못 돕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현혹돼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게 아니라 저주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총독에게 이 바울팀이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도와준 거죠. 또 간수에게 정확한 복음을 알도록 도와준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설명했죠. 만남이 참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도 보면 이 숨겨진 부분을 도왔던 전도자들이 한 개 몇 개가 있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오늘 나오잖아요. 왕족 출신인 헤롯의 왕의 동생 마나엔과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죠. 그리고 니게르라는 시므온, 흑인입니다. 구레네 사람도 뭐 흑인 동네라고 말하는데 변두리죠. 루기오.
자, 이런 사람이 한 팀이 돼가지고 인도받는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또 뭔가 중요한 한계가 왔을 때, 문이 닫혔을 때, 그럴 때 전환점을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또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 또 마게도냐로 향하는 그런 전환점을 맞게 되잖아요.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도 보면 처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그 응답을 다시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정말 집중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를 늘 좀 누리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마음만 조금 써도 되죠. 그래서 저는 특별하게 사는 게 아니라 아침에 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또 일어나는 대로 주일 강단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오늘 어떤 복음에 대한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하고 기다리면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고 성경도 그 단어를 가지고 찾아보고 이렇게 생각으로 끝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 생각을 이제 문장으로 적어보면 또 문장으로 만들려면 생각이 이제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 문장으로 만들어서 묵상한 내용을 아침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꼭 해보세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뭐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도 이게 한 달, 1년, 한 3년만 지나면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여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서 잘 모를 때는 좀 기다리게 되거든요. 성령께서 많은 어떤 은혜와 말씀과 삶의 내용들을 통해서 확정해 달라고. 저는 그 확정이 되면 계산하지 않아요. 좀 불이기 와도 순종하고 가보거든요.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몰라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하고 이렇게 은혜를 나눈 분 중에 박 집사님이라고 그 요양병원인데 어떤 요양병원이냐 말기 암 환자들이 병원에서 포기할 때 이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거기서 임종도 하고 이 원장님이 이렇게 그, 그 진료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오셔서 좀 말씀 좀 해줘도 되냐, 기도 좀 해줘도 되냐 이렇게 권면했을 때 마음을 여는 분들만 추려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거든요. 금요일 날 갔더니 그 말기암 환자 세 분이 이렇게 마음을 열어서 거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이제 가족들 간호하는 분들도 다 해가지고 한 12 서너 명 이렇게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다 교회 배경이 없어. 한 번도 말씀 안 들어봤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만 추려서 하나님 보내시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제가 바빠가지고요. 이러면 그때 심부름을 또 다른 사역자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텐데 뭐 나는 만사를 제쳐두고 보험 전할 일 있으면 가거든요. 그랬는데 그 여자 병동에 몇 분이 이제 마지막 영접할 때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더라고요. 그분들이 원장님한테 요청을 했대요. 그러지 말고 그 목사님 오시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어, 그러면 할렐루야지. 본인들이 원하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고 뭐 많으니까 뭔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원장님은 아예 좀 티를 내지. 그러면서도 또 잘하니까 다 이해를 해주는데 그래서 또 내일 가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말씀 운동이 열리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도움과 또 교제와 또 일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에 영원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이 도움을 받기가 참 쉽지 않아요. 기회가 참 많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그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 답을 줄 수가 있는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한두 명만 어, 복음 전에도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만남의 축복이 답니다.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을 이렇게 많이 보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 포함해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어, 물론 시행착오는 많이 겪겠죠. 우리보다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장담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준에 안 맞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 맞으면 나보다 약간 못한 인간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은혜를 누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마음만 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람 한 명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때 역할을 했던 사도행전에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어, 참 많은 사람들을 도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뭐 전도, 선교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몇 사람 이렇게 좀 최선을 다해서 돕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지 몰라요. 우리 인생. 저는 목회보다는 목회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인도받기로 선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것도 한 20대, 30대 이런 때 하면 좋은데 이제 5학년 8반 이렇게 돼가지고 인도받으려고 그러면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마음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복음이 필요한데 너무나 전해주는 사람이 많지 않아.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현장에는 없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 목회자들이 너무 어, 목회에 바쁜 것 같아요. 현장에 말씀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줘야 되거든. 요청해도 못 가요. 우리 한집사님이 저한테 한번 요청해 보세요. 직장의 동료든 선후배든 누가 있는데 목사님 와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저는 만사를 제쳐두고 합니다. 이렇게만 돼도 기독교가 좀 부흥이 될 텐데 교회들마다 참 그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우리 후대들은 후대들대로 영적으로 참 갈급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답이 되지 않으니까 갈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두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만남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복음을 놓치고 뭔가 우리의 이익을 따라 최선을 다해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게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본론으로 참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이에요. 평신도거나 교육자거나 간에 참 전도자를 만나는 것, 이것만큼 축복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가르치기를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라, 또 성실해라,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만약 틀린 방향을 두고 최선을 다하면 큰일 나죠. 만약 아닌 것을 열심히 하면 그 결과가 보통 문제가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만남이다. 특히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게 절대적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니까 지도자 바울과 바나바가 만난 겁니다. 또 평신도들이 나오죠. 마나엔과 또 루기오와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니게르라는 시므온 이렇게 5명이 전도자들이 만난 거예요.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좀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간다. 이 땅이 전부라면 그게 괜찮은 인생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영원한 천국 배경을 보장받고 유한한 시간에 이 땅을 살고 있다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 딸도 지금 프랑스에 가서 있는데 제일 걱정이
좀 실력 있는 사람 만나고 복음 있는 사람 만나고 좀 하나님 주시는 성공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좀 예배가 회복될 수 있는 교회를 만나는. 다행히 그 교회는 그런 곳을 만나서 그 이광식 선교사님이라고 거기 예, 우리 교단에 속한 그 선교사님이 계셔가지고 다행히 은혜를 받아요. 여기 있을 때는 할아버지 목사님이라고 좀 마음 맞는다고 잘못 듣더니 그래도 거기 가서는 딱 군더더기 없이 말씀만 전해준대요. 그래서 자기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랴 또 갔다 오면 또 밤늦게까지 뭐 야간 투어하고 일하랴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뭐냐면 사실은 복음 가진 사람, 전도자를 만나는 거. 이게 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현장에서도 가보면 해외에도 가보면 선교사님들이 선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정말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은 드문 것 같아요. 제가 잘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돕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그죠? 또 그것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열쇠인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이 목회자들이 거의 그냥 목회하고 있어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필요를 따라 정말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다른 평신도들보다.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헌금한 그것으로 또 사례비를 받고 살아간다면 정말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론 평신도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참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주의 종들과 한 팀이 되어지거나 또 동역자가 되어진다? 이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예요. 이걸 두고 꼭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보건관인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 방향을 두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교회가 거의 아, 참 이런 말하면 미안한 말이지만 복음을 많이 안 전해요. 세상에 커지는 방법은 다 동원하는데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서 끝까지 복음 전해주는 이런 교회가 만약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축복을 우리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모르고 도둑놈을 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둑놈의 확실한 후원자다. 도둑놈보다 더 나쁜 거지. 그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살인자를 도왔다. 엄청난 죄죠. 진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도와준다. 함께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돕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가 아닌데도. 또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돕는 자는 제자의 상을 받는다. 이것을 제가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과 산업과 가정과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축복과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한 팀,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 정말 전도자들을 만나는 것. 이게 얼마나 귀중했던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됐죠. 또 4절에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참 전도자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참 전도자를 만나고 참된 섬기는 역할은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막 어려움 속에 뭔가 이 만남이 좀 틀어져서 거기에서 오는 시험, 갈등, 상처 이것 때문에 참 갈등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붙잡을 기도 제목은 오늘 본문에 봤을 때 참 복음을 받을 전도 대상자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길 바래요. 이게 참 축복입니다.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는 순간이 우리에게 가장 축복이 되는 시간인데 그때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져요. 영적인 잔치가 벌어지고 흑암 세력과 문화는 파괴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픈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따뜻하게 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죠? 근데 영원한 답이 우리를 통해서 얻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일평생 고마워하겠습니까? 그죠? 마귀의 놀이개감으로 된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못 믿도록 완전히 눌려 있다고 그러거든요. 마귀에. 이런 대상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받는 것에 힘쓸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건져내는 일이 하나님이 볼 때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 됩니다. 영원히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이 최고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경제활동해서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일에, 자녀 키우는 일에 전부를 다 기울이고 좋아요. 그런데 그 모든 삶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게 전부 다 복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사업하는 분들이 전도하러 다닐 수가 없잖아요. 진짜 복음 전하는 그런 분들을 골라서 도우세요. 똑같은 축복이 일어납니다. 오늘 13장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보내셨는데 배 타고 가게 됐다. 이 말은 다닌 것까지 성령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 전도 대상자하고 만나야 되는. 내일 우리 저 김명구 집사 충주에 가 있잖아요. 드디어 내일 가서 만납니다. 우리 그 김경숙 권사님인가 그 충주에 그 별장을 지어놔서 이렇게 팀 사역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성수동에 그 멤버하고 같이 우리 이상민 집장님하고 강혜영 권사님하고 같이 가서 몇 년 못 만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금 지교회까지 이루어졌어요. 다락방을 하다가. 그리고 이제 총신을 가게 됐거든요. 김명근 집사가. 또 고기도 구워 먹고 또 포럼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돌아오려고 하는데 1박 2일로 참 그런 거 보면 너무 감사해요. 어, 생각이 많이 나거든요. 갓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어려울 때 그때 막그 지하방인가 뭐 1층인가 3층인가 몇 군데 가서 움직일 때마다 말씀도 같이 했는데 이태원에 가서 일일 집회하면서 1년인가 2년인가를 이태원에서 또 복음 운동하고 그랬는데요. 이제 뭔가 누군가 도와주지 않아도 이제 교육자 마인드로 서서 어, 저처럼 복음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다락방도 꽤 많이 하고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 이제 그런 거를 만나면 이제 포럼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사모님도 거기 이제 가셨거든요. 이여창 성교사님 사모님. 기대가 돼요. 내일 또 어떤 은혜를 주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것까지 전도 대상자의 만남을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권 속에서 축복하세요. 특히 이 중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움직였던 총독을 전도하게 됩니다. 사람은 다 동등하지만 인격적으로 동등하다는 말이지 어떻게 회장과 직원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자식도 3명이면 성공한 자식에게 관심이 있죠. 또 성공 못한 자식은 걱정해 주는 거죠. 돈을 맡긴다면 성공한 자식에게 맡기겠지. 이런 차별은 있어요. 그러니까 총독 이름은 다른 겁니다. 그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중요한 성공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굉장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이제 영적인 힘을 매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부터 나의 하루하루와 평생의 방향이 나오게 되고 세밀하게 인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러니까 흑암 권세를 꺾는 만남의 축복이 주어진 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르는 일이 벌어지죠. 그 지역에 흑암의 문화가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로 영적 힘을 가지고 영적 현상을 막 나타내는 마술사가 나왔잖아요. 엘르마라고. 근데 이 마술사가 바울 앞에 흑암 권세가 꺾여지는 어, 그런 만남이 축복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 7절에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죠. 영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을 고쳐버리는 이 일이 엄청나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지역과 현장에. 여기 한번 물어볼 게 있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망하는 사람이 왜 있을까? 정말 교회 잘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응답받아야지 왜 망할까? 이것을 모르면 큰일 나요. 그죠?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은 우상 숭배 열심히 하는 것과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만 바뀐 거예요. 부처님, 뭐 무슨 조상신, 아니면 예수님, 뭐 하나님 이름만 바뀐 거지 기대하고 바라는 기도 내용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요행을 바라는 거죠. 요행을.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복음이 전달되기는커녕 오히려 염려와 걱정을 끼치게 되는 게 너무 많죠. 그러니까 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하심과 복음의 내용과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그냥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우리 가정 잘 되게 해달라. 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잘 된 그 결과를 가지고 본질적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놓칠 가능성이 더 많죠. 그죠?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합쳐져서 내 힘으로 제어가 안 되는 문제가 들이닥치거든요.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막 대단한 것 같아도 점점 이게 합쳐져서 어느 날 내 인격과 내 열심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들이닥치거든요.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장, 어떤 집, 어떤 현장에 가면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때 사도행전 13장 9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신 거예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행전 13장 10절 11절에 권세가 나타나게 됐죠.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나타내게 하신다.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실대로 믿으면 이 축복이 오게 되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 목사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이 없죠? 겸손하게 한다고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은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주눅 들어야 될 우리가 아니에요. 믿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 열심히 못 가가지고 아이 뭐 제가 하나님 복 받기는 좀 그래요. 뭘 열심히 할 건데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새벽 기도 막 금요 철야 아니 사업하는 분이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일이 되겠어요? 새벽 기도에 다 참석해야 된다.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새벽 기도 참석하면 그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똑바로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뭘 열심히 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복음에 대한 생각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비밀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중요하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가족, 가문, 움직이는 모든 현장, 산업 현장에 창조의 빛이 비춰지고 흑암 세력이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에요. 참 전도자를 우리가 만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참 전도 대상자를 만나고 싶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축복이 있는데 저주의 세력들 그 문화 앞에서 내 마음대로 막 승리하게 돼요? 잘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축복을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온 대로 이 축복을 받으려고 금식 기도까지 했거든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세요. 이것을 체험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어느 날 전체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경험되어지거든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부인할 수 없는 완전한 축복이 경험돼요. 이때부터는 달라집니다. 성경에 약속하기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부터 감사해야죠. 그 성령의 이름이 있죠. 보혜사라고 하죠. 보혜사. 보자가 무슨 보자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해자는 은혜 해자, 은혜를 주시고 또 사는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그래서 이 축복을 기억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내 경험과 지식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좀 묵상하는 시간, 개인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특히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지 않고 잘못 선택한 그것 때문에 나뿐만이 아니라 거래처,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 이런 사람들에게도 영향이 갈 거 아니겠어요? 조금 커지면 이게 더합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번 뭔가 그 아이템의 주제를 잘못 선택하면 막 계속 도태되잖아요. 지금 삼성 같은 기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 뭐 여기 아주 세계 1, 2위던 그 회사인데 SK 하이닉스한테 밀린다고 그러죠. 뭐 HBM 뭐그 좀 그 AI 그 반도체 그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버지보다 못한 것 같아요. 어, 뭐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네이버 뉴스 이렇게 쭉 보니까 경제 뉴스를 보는데 요즘 막 고전한다면서요, 삼성이. 그러니까 그 대단한 기업 같은 경우도 판단 한번 잘못,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명철 회장, 누군가, 이건희 회장인가. 우리가 계속 혁신하지 않으면 언젠가 삼성이 없어질 수도 있다. 도태될 수도 있다. 그 말은 그 내용이 막 지금 막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살떨리겠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는 자동차만 만들고 뭐 설탕 만드는 회사는 설탕만 만들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다 덤비잖아요. 같은 분야, 무한 경쟁을 하니까. 그 속에 소상공인들이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 이게 무엇인지를 모르면 예수 믿고 사는 것과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삶이 분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힘이 없는 거지. 완전 불신자처럼 막 사기치고 막 나 이용해 먹고 죽이고 이러면서 내가 잘 될 수는 또 없잖아. 마음 약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거기서도 도태되지. 그렇다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건 잘 모르겠지. 그러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뭔가 조심조심할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연약해요. 오늘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묵상해 보면 됩니다. 명확하면 인도받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얼마나 선택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복음 전하는 이 길에 서기로 선택한 거. 저는 사람을 추종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추종하지도 않고 어떤 조직을 추종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왜 이 복음운동 속에서 나를 부르셨을까? 내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오랫동안 기도했거든요. 그 답을 저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 사람에 대한 어떤 지나친 막 의존성 이런 거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 그걸로 저는 된 거예요. 뭐 부정한 거 많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전하고 이런 세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속해 주신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어느 날 우리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으니 성령 충만 받아라. 기도도 너무 간단하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혹시 하루 종일 성령 충만을 구해본 적 있어요? 제가 약속합니다. 대역사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루에 10분도 성령 충만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좀 희한하죠? 근데 막 병들었다 그러면 막, 병 고쳐주세요. 막 그거는 막 열 몇 시간도 할 거야, 아마. 성령 충만이 이렇게 큰 축복인데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친 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업에, 일에, 가정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최고의 축복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생에 걸어가는 길에 이러한 전도자와의 만남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이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니까 제자가 찾아지니까 루스드라 지역에는 제자 한 명을 찾았는데 루스드라의 교회가 세워질 정도였어요. 또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 여자 한 명을 찾았는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죠. 또 데살로니가에는 야손과 귀부인 몇 명을 찾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고린도 지역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한 부부를 만났는데 고린도 지역에 중요한 축복의 교회들이 세워졌죠. 또 사도행전 19장 9절에 보면 제자 몇 명을 찾았는데 에베소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만남의 축복이 전부인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그런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만남의 축복을 두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후대들도 그런 만남의 축복 속에서 인도받게 되도록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우리 자녀들이 잘해도 만남을 가졌는데 그 만남 속에서 저주의 통로가 되면 그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만남이 축복이 되도록 전도자와의 만남, 복음 전할 자들과의 만남, 또 우리에게 영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저주의 세력들을 꺾는 이런 만남의 축복들이 우리의 현장에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 13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도록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 전도자의 만남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을 참 전도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통하여 영적으로 저주의 배경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응답의 문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